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바댜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저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 오바댜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바탕으로 시온산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회사가 작년 여름에 전직원의 성경 통독을 1차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년 여름에 또 2차 성경 통독을 했고 또 계속해서 이제 3차 통독 신약 성경까지 통독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 통독을 기업체에서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신 분인가.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몰랐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지켜주고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영생으로 이끄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준다는 역사를 우리가 항상 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깨달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비터랭콩 한국바이스는 회장님이 예수님인 기업이시죠. 그래서 모든 일들을 회장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시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령의 지도 감독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을 생산하는 것도 그렇고 마스크를 생산하는 것도 그렇고 필터를 생산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행할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하고 또 관리팀에서 일을 하고 또 영업부에서 일을 하고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품질부에서 일을 하고 물류팀에서 일을 하는 그런 모든 공정 과정마다 예수님의 그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고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매일매일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또 기도로서 그것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축복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더 연단시켜서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365일 기도를 또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우리 두 회사가 갖는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전 직원이 하게 됐죠. 자, 오늘 그 오바댜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그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느끼게 하는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오바댜서는 1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BC 약 580년 정도 그때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 그 무렵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오바댜 선지자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은 지금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시온산에서는 피할 자가 있다. 그러면은 시온산이 하면 피할 곳이 없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모든 민족과 민족이 싸우게 되는 또 모든 민족과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인침받은 우리들이 사단과 싸우게 되는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산에서 피할 자가 있는데 그것이 시온산이다. 그 시온산은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야곱 족속과 에서 족속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왜 야곱 족속과 에서 족속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을까? 이것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그러면 야곱은 누구고 에서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자, 그 이삭을 낳게 되는데 그 이삭의 두 아들이 야곱하고 에서입니다. 근데 그 리브가라고 하는 그 아내를 통해서 두 사람을 복중의 쌍둥이로 갖게 되는데 그 쌍둥이 안에 이 복중에서부터 두 사람이 싸우게 되는 과정을 창세기 25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둘은 민족끼리 싸운다고 얘기되어 있죠.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나옵니다. 자, 큰 자는 누구냐면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쌍둥이지만, 자, 그것을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 둘이 쌍둥이로 태어나서 사이좋게 살아라 하지 않고 너희들 싸운다고 했을까? 자, 그것을 후대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확인시켜 주셨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또 그것을 확인시켜 줄까? 그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지은이가 되시죠. 저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감동받아야 될 성경을 기록이 있거든요. 즉, 이 성경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돼. 지은이의 입장에서. 우리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절대 풀어질 수도 없고 해결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주께서 왜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했고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를 반드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야곱과 에서는 자 어떤 관계냐? 쌍둥이 형제지만은 야곱이 뭐를 하냐면은 장자권을 갖습니다. 자, 어떤 장자권을 갖게 되냐면 원래 에서는 이제 형이에요. 그러니까 장자는 에서가 됐죠. 근데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고 에서는 주로 이제 야곱은 집 근처에 있는 농사일이나 그런 쪽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어느 날 야곱이 그럽니다. 그래서 형이 오니까 팥죽을 주는 거죠. 죽을 써서 주면서 뭐라 하냐면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으라. 자, 그 대목이 나오는데 그때 에서가 지치고 힘들 때 그 장자권이 무엇이 중요하겠느냐라고 그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그 팥죽을 먹고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주게 됩니다. 이 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했을 수 있겠죠. 장자권? 내가 장자권을 준다고 말을 해서 장자가 없어지냐? 나가 죽지 않는 한 장자가 되는 거야. 그랬지만 그 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거죠. 그래서 장자권이 가게 됩니다. 자, 장자권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이제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됩니다. 그럴 때에 자식들에게 축복을 내려요. 그때 축복을 내릴 때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애들에게 그런 얘기죠. 저기에게 나에게 별미를 갖다 달라고. 맛있는 별미를 잡아다가 나를 먹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얘기를 리브가가 그 엄마가 그 야곱을 더 이뻐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이미 에서는 지금 그를 별미를 잡으러 갔어요. 밖으로 고기를 잡으러 갔어. 사냥으로. 근데 그 안에서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엄마가 야곱에게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게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 그런데 이삭은 이미 눈이 잘 안 보이고 치비하고 많이 지금 이 총기가 흐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때 뭐냐면은 에서는 털이 많았어. 그 붉은 털이 많았어. 그래서 여기다가 털을 붙여가지고 들어가서 바로 이삭이 야곱의 손을 만져서 털을 만져서 아, 네가 에서구나라고 착각하게끔 하고 그것을 먹입니다. 그리고 축복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삭은 축복권을 에서라고 생각했지만 축복을 지금 받는 이는 누구냐면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본주의로 생각하면 그 아버지가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그것도 못 알아보고 축복권을 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인본주의를 생각하게 되면 야곱이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지금 형을 팔아가지고 저렇게 사기칠 수가 있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를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걸 보셔야 된다. 성경 전체를 하나님 시각에서 하나님은 깊고 깊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 깊고 깊은 그 하나님의 심중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성경이 내 눈에 들어옵니다. 내 귀에 들어옵니다. 내 입에 들어옵니다.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고 내 행동 가운데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비타량품과 한국바이오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인쳐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예서가 알았죠. 그래서 야곱을 때려 죽이려고 죽이죠. 장자권을 자기가 팔았잖아요. 근데 축복권을 이미 장자권을 넘겼는데 축복권을 내가 받을 것을 동생이 받았으니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리브가 그 엄마가 삼촌인 라반에게 탈출시킵니다. 야곱을. 그래서 야곱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라반 삼촌. 그래서 떨어져 살기 위해서, 자, 그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 근데 그 축복권을 준 그 야곱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면 에서에게 했던 에서의 그 후예가 누가 되냐면 바로 에돔 민족이 됩니다. 에돔 족속이라고 민족이야. 자, 그래서 에돔 족속들은 평생을 통해서 한을 갖고 있어. 장자권을 뺏어갔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래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즉 그 말씀이에요. 자, 한 형제있지만 민족과 민족으로 나눠서 싸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천지창조 6일째에 만들었어요. 그러나 각자 민족과 민족을 나누고 나라와 나라를 나눠서 서로 총질하고 싸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 야곱을 통해서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과 에서를 통해서 나오는 에돔 민족, 그 민족에게 그 대척점이 있는 그 내용을 오바댜서 단 한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온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고 기쁘신 말씀을 지금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에돔을 왜 그러면은 이제 심판하시게 되는데, 에돔 족속을 왜 심판하냐면 에서 후예죠. 근데 하나님이 이미 축복권을 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에서 그 후에 에돔 족속들은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을 합니다. 심판하게 된 대목이 나오는데, 자, 오바댜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있었던 날도 이방인이 그의 증언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손에 들어가서 그를 찾으려 얻기 위하여 지속하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을 같았느니라. 같이 봅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아멘. 자, 이거는 뭐냐면 에돔이 왜 하나님으로 심판을 받는 게 에돔 죄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죠.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면서 그
모든 것들은 대적을 하고 전쟁도 하고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런데 그때 그 승리의 깃발을 뽑기 위해서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것이 에돔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형제니까, 조상이 형제니까 나 좀 너희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나 지나가려고 하니까 길 좀 열어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안 열어줍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이 그 유다 민족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네가 그걸 거부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고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네가 지금 거부를 했다라고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죄를 져서 내가 너희 민족을 멸절, 대를 끊어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에덴 민족이 대가 끊깁니다. 네, 하나님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을 내리시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제가 볼까요? 에덴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민족, 않은 백성의 모습을 자 어떻게 죄를 짓게 되냐면은 11절에 보게 되면 이걸 얘기를 합니다. 자,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애국인이 그 성문을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게 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이 같이 있었다. 뭔가 탈취를 하고 뭔가 제비 뽑는 날에 그 모든 일이 과정이 있을 때 사람들이 멸시하고 그랬을 때 지금 네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에돔 민족이. 그래서 죽는 거예요. 뭔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모든 옷을 예언했잖아요. 속옷을 제비 뽑아서 가져가요. 그 자리에 이방이 너희들도 있었잖아. 원래 너희들은 같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있었어야 되는데 너는 지금 그것을 멸시하고 웃고 즐기고 있지 않았냐. 지금 그것을 예표한 겁니다. 계속해서 12절 볼까요? 내가 형제의 날 보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요. 유다 자손이 패망할 때 기뻐합니다. 이 에돔 족속이. 그러면 뭐냐면은 기뻐할 것이 아니며 기뻐하지 않아야 되는데 기뻐한다 뜻입니다.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아야 되는데 입을 크게 벌린다. 그러면 고난의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웃고 있는 거죠.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길에 그 라인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같은 형제가 그것을 하지 않았다. 지금 그 말씀. 그것이 너희들의 죄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멸절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멸절이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해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계속해서 오바다서 1장 3절 4절 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덴 족속이 교만한 것, 부강해서 힘이 있거든.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여기서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산다. 바위 틈에 거주하는 높은 곳에 산다. 요새예요, 요새. 누구든지 와서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는 요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했죠. 교만. 세상으로 시각으로 보게 되면 전부 나를 꺾을 자가 없다고 말이에요. 나의 권력을 꺾을 자가 없다고 말이에요. 나의 지식을 꺾을 자가 없다. 그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그런 거예요.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느냐라고 지금 교만의 극치를 보여줘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우리가 빠지게 일을 해서 내가 돈 번다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지 않으면 돈 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데 나는 왜 돈 벌까? 그걸 써 있다니까. 그것은 돈 버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오면은 패망의 길이라고 나오죠. 이 땅에서 네가 그렇게 많은 것을 생각하고 벌었다는 가져올 수도 없는데 와서 보면 빈손으로 와서 너는 지옥 간다고 했어요. 4절 보면은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독수리처럼 올라가고 요새에 살면서 힘이 있고 그렇게 해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끌어내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멸절되는 거예요. 에돔 족속.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민족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민족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지 않은 민족이 선택한 민족을 협조하지 않을 때는 멸절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잘 새기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말라기 1장 4절 5절 보게 되면요,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약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에돔이 교만이 어디까지 하면 내가 누군가가 나를 무너뜨려 나는 다시 산다. 그것을 계속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은 상태에서 내 힘으로, 내 육적인 힘으로, 내 정욕으로, 혈과 육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지금 오늘 오바댜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국을 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오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대항하는 에돔 족속을 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만국을 멸한다. 만국. 자, 오바댜서 1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내 생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자, 천지창조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천지를 만들었습니다.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해와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해달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동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바다의 동물을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들고 나르는 새를 만들고 기어다니는 짐승을 만들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천지 우주를 전부 다 하나님이 말씀 하나로 창조했다. 자, 창세기 나오죠. 자, 그 모든 만국이 하나님께서 벌을 한다. 벌을. 그 모든 만국을 내가 지었으나 내가 벌한다. 내가 없었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만국을 벌하시겠다, 멸하고 없애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그걸 하시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국을 멸한다 하시면 내가 그것을 못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이 이 모든 만국을 벌한다고 했을 때 나는 못하지만 내 옆에 있는 친구하고 내가 짜가지고 그것을 맡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생각 자체도 못하니까요.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 하는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기고만장해도,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능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그 순간 만국을 멸하는 순간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없어지고 내가 보이는 하늘과 내가 보이는 땅과 내가 보이는 바다가 없어진다고 했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가서 무엇을 해봐야지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입니다. 태풍이 몰려오는데, 제주도에서 태풍이 몰아치는데 내가 저 태풍을 가서 다 막아가지고 제주도를 보호해줄 거야 올 사람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니까.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숨어도 숨은 게 아니야. 그 요새가 아니야. 바이스틈이 네가 숨었다고 숨어있는 게 아니고 독수리가 팀이 땅에서 네가 잘하는 게 아니야. 내가 언제든지 거기를 파괴하면 끝나는 거야. 독수리 그냥 죽이면 끝나는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귀태하자 보면 네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그냥 내일부터 못 벌게 하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는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도전할 능력도 없거니와 도전해서도 안 되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내가 자복하고 복종하는 그런 존재이지, 내가 하나님 옆구리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쓰게 하시려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내 개인적으로 쓰게 되면 능력을 곧바로 걷어버려요. 그런 사례 많죠. 성경 속에서. 지금도 많이 있어요. 만국을 멸하신다. 만국. 근데 만국을 벌하실 때 오늘 본문 내용이 뭐냐면은 오직 시온산에서만 피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다 멸할 때 시온산에 있는 자는 피한다.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시온산 대신 예수. 자, 그럼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오늘 오바다서 1장 21절 볼까요? 자,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나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니라. 자, 시온산은 구원받은 자들만 간다고 되어 있어요. 만국을 멸할 때 시온산만 그 벌을 피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곳에 올 수 있는 사람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에서의 민족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고요.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온산에 올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오직 구원받은 자. 그것이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따지지 않습니다.
한국 안 따져. 하나님이 생각하는 민족은 아메리카, 아시아 그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민족은 누구냐면 하나님 안에 속한 자만 하나님 민족이다 그 말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민족이 두 가지를 왜 얘기를 해줬을까요? 왜 야곱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에서를 통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라 했을까요? 오직 두 가지를 보여준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는 내 민족이 되는 것이고 구원받지 않은 자는 에서같이 멸절된다고 보여줬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까지 봤던 성경, 지금까지 봤던 기도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시간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가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민족은 과연 누굴까?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 24절 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시온산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 인자로 오신 분,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0장 30절. 구원받을 수 있는 자, 시온산에 갈 수 있는 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바로 우리는 그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받는 자로서 하나님이 민족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해하고 복받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어서 내가 돈 잘 벌고 복받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민족이 된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자랄 것이 없기 때문에 팔이 작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영권, 인권, 물권을 다 부여해 주시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복받아 돈 벌어야지 집 사야지 그건 전혀 아니야. 그거는 그냥 내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나를 가난하게 두지 않으시고 고와 같이 두지 않으시고 나를 부욕해 하셔서 물권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거거든요. 요한계시록 4장 14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 시온산이다. 시온산은 바로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아버지 이름이 뭐였어요? 예수. 요한복음 17장 11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해 주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이 뭐였어요? 예수. 마태복음 1장 20절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식이라. 예수. 그 시온산에 예수가 서 있다. 그것이 구원받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겠죠. 자, 계속해서 계시록 볼까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그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온산이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 2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시온산. 그 시온산 말씀이죠. 우리가 본 것이 다 없어졌죠. 처음 거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들었던 것이 다 없어졌죠. 그 시온성이 만들어지는데 모든 민족이 변하게 되는데 우주 만물이 없어지는데 거기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예수를 믿는 자는 거기 간다고 지금 성경이 써놨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 시온산 대신 예수 그리스도, 즉 오바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민족과 에서의 민족을 통해서 그 민족의 개념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이 다 멸할 때에 바로 시온산에 있는 자들이 그걸 해를 피하게 된다. 근데 그 시온산이 바로 어떤 산이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이고, 그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것이 지나간 새로운 산, 바로 예루살렘 성이다 그 말입니다. 새하늘 새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우리는 새하늘 새 땅을 지금 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거죠. 왜냐? 자녀된 민족을 살리시는 예수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자녀된 민족을 삼는 거예요. 자, 민족이 아까 있죠. 이스라엘 민족, 에돔 민족 그렇게 나눈 것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체 이 세계의 모든 민족이 하나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하나다. 그러나 그 민족은 각각의 230개국에 있는 민족이 아니라, 그 나라별로 있는 민족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민족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 속한 민족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속하지 않은 민족이다 그 말. 두 개로 나눠졌다 그 말.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바댜를 통해서.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해 할 것인가? 정해졌는데, 내가 지금, 나는 지금 분명히 눈에 보이니까 이 땅에 있는데 없어진다. 무슨 황망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겠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믿는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안 오더라도 그 후에 온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없고 내 자손들이 그걸 겪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므로, 내가 낙원에서 잠자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에 내가 다시 일어나서 부활돼서 다시 하나님께 같이 시온성에서 거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기서 죽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지니까, 있는 것이 없어지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되는 민족, 그것을 딱 찍어주시죠. 자녀가 되는 민족. 그럼 우리가 자녀된 민족을 살리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자녀가 어떤 민족이 되느냐를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시온산에 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근데 그것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하나님 속한 자가 됐다. 하나님 민족이 됐다 그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면 뭐를 준다고 했어요? 상속자가 된다. 상속자.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권능을 너에게 부여준다. 상속자가 된다. 그 시온성에 사는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늘의 시민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즉 둘로 나눈 민족에 우리가 하나님의 민족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는 우리같이 지금 나눠져 있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미국도 없고 중국도 없고 일본도 한국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냐 안 상속자만 있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냐 없는 자냐만 있는 겁니다. 기타장법과 한국바이오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상속권을 부여받은 자들이,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일 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삶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모든 것, 내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시온산이 내가 피할 곳인데 시온산에 갈 수 있는 그 지름길, 그 비밀, 그것을 모든 성경 안에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왕들 통해서 예언을 해놔. 그리스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때 그것이 시온산, 네가 화를 피할 것이, 환난을 피할 것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약성경.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새하늘 새 땅 시온성을 열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온다고 요한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뭐래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시온상이 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니 더욱더 열심히 잘 믿고, 지금 코로나19나 그런 모든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어려움 가운데도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상속자가 됐고 시민권자가 됐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거를 나를 피하게 하게 하실 거야. 나를 시온산에 앉혀놓으시고 시온산을 내놓으시고 이런 모든 것을 다 피난하게 하실 거야. 나의 진정한 요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거야.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있는 환락과 쾌락과 기쁨과 물질이 나의 요새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요새가 되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내가 그 요새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그런 비태장품이, 그런 한국바이오스가,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시온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온전히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그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의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인쳐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집중할 수 있는, 오직 성령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이 갈급함을 받아주셔서 하루속히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할렐루야를 찬송할 수 있도록 이 환경과 처지를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완전히 물리쳐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우리가 완전히 승리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비트화장품과 한국파이어에서 그리고 거기에 속한 우리 모든 임직원들과 또 거기에 속한 모든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공장 건축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일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뷰티 화장품 세계로 지금 나가고 있는 모든 화장품의 수출 물량이 이 어려운 가운데도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제품들이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기쁨을 줄 수 있는 화장품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